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또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거울을 보면서 또 나 자신에게도 감사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신에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거예요. 자긍심, 자존감을 높여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복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복을 받아요. 감사하지 않고는 절대로 복이 올 수가 없습니다. 원망불평을 하면은 원수 사단 마귀가 공격하게 됩니다. 마귀에게 깜빡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그럴 때는 바빠서 교회를 못 나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똑똑하고 잘나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사는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잘 나갈 때는 내가 똑똑해서 그러고 또 안 될 때는 누구누구 때문에 원망불평하면서 사는 그런 미련한 바보 같은 인생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고 풍요롭고 부유한 그런 삶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을 못 받는 사람들 주변에서 가만히 보면은 그 삐뚤어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첫째로 나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하고 삐뚤어지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부모님하고 삐뚤어진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하고의 그 관계가 단절되고 삐뚤어져 있으면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너 낳은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래야만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또 삐뚤어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의 사자하고 관계가 삐뚤어지고 등을 돌리면 안 돼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또 스승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에 그 사람이 바로 복받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에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래서 대적이 무엇입니까? 대적, 원수, 마귀. 그 대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 원수를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4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악령, 두 번째로 죄의 세력, 또 세 번째로 사람입니다. 사람도 원수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난병.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이런 원수, 악한 마귀가 어디에 들어오냐면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들어오냐면 사람의 마음을 타고 들어온대요. 그래서 마음을 이미 빼앗기면 그 사람 마귀에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고장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생각을 완전히 바꿔놔서 스스로 망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을 원수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을 쏙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팔려는 그런 마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악령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쓰임받다가 결국에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그 여러 가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공장과 같다 그랬어요. 헬라 원문에 보면 카르디아, 무엇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합니다. 그 공장의 주인이 누구냐? 나의 마음의 공장의 주인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공장의 주인이 되시면 내가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의로운 일, 좋은 일에 많이 쓰임받게 되는데 나의 마음이 마귀가 점령하는 순간 마귀가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면 온갖 못된 것이 그 속에서 다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음란과 도적질과 음탕과 속임과 강패와 해방과 거짓, 홀기는 눈과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들어있다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만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만물보다 더 부패하고 더 썩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의지하고 육체를 믿으면 안 돼요. 나의 마음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고백해야 돼요. 주여 아버지, 나의 마음이 왜 이럽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날마다 드려야 돼요.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고장난 생각을 집어넣는 그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의 스승이 되어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 겸손과 순종과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더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악령 원수 마귀에게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의 세력에게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죄의 세력이 점점 강하게 나를 억누르고 짓누를 때 나는 망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죄를 책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하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을 책망하시고 또 로마서 8장 말씀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을 멀리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세상으로 나갔어요. 바울 목사님을 배반하고.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은 어떻게 되냐? 바로 한쪽 발은 예배당에 와 있고 한쪽 발은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그러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반은 몸은 교회에 있고 반은 세상에 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장로님을 딱 모시고 광주에서 쫙 넘어오는데 오토바이 부대가 막 윙 하고 가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도 몇 명 있어요. 오토바이가 막 떼를 몰려서 윙 하고 그 무슨 동호회 모임인가 봐요. 그냥 막 신나게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두 명 다 끼어 있어요. 수십 명이 막 떼를 지어서. 그리고 또 한참 가다가 또 쭉 도천동 마을 입구로 딱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또 뭐죠? 자전거 떼가 또 그냥 쫙 또 막 몰려가더라고요. 가을에 단풍이 우거지고 울긋불긋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산으로 들러 막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미워해야 돼요. 세상을 멀리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무늬만 크리스찬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아멘. 무늬만 기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때일수록 더 모이기를 더 힘쓰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더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죄의 세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고속도로는 막 막혀 있어요. 단풍놀이를 간다고 막 엄청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가 이제 완화가 돼가지고 1단계로 완화가 되니까 결혼식장에도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음식을 먹고 엄청난 인파들이 막 몰려가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방역에 더 힘을 쓰고 더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더 우리는 더 앞장서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돼요. 또 사람이 원수라 그랬어요. 타락한
옛사람. 내 속에도 새 사람이 있고 옛사람이 있어요. 내 안에 두 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의 성질, 성품, 그 못된 성질, 성품이 그대로 있어요. 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원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랬어요. 이리 속에서 물고 뜯고 상처내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또 오해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말했는데 상대방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어디 두고 보자 하고 아파하고 그래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본인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가해자가 되어 있는데 상대방은 막 화가 나가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눈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다가 봉창 뜨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상담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면 그 상담자가 왔다가 다른 교회로 가버려요. 전혀 딴소리를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 착하게 그 의도가 무엇인지 다 모든 내용을 다 들어주고 네, 참 힘드셨군요. 많이 참 어려우시겠어요. 끝까지 다 들어주고 그리고 결론은 본인이 결론 내게 만드는 거예요.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고 성경 말씀 하나 펴서 딱 주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잘 정리정돈해야 그 사람이 교회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 부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이 원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 생활에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 원수는 바로 옆에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에요. 남 탓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 앞에 와서 속이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베드로 목사님의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는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원수가 있다 그랬어요. 내 속에. 그리고 또 가난하는 것도 병이라 그랬어요. 병마. 그래서 병마라 그러죠. 마귀가 병을 갖다 주니까 병마와 우리가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병마와 싸우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병마와 싸우는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은 속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픈 부분을 다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십니다. 저도 어깨가 아파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셔서 아멘. 어깨가 다 올라가요. 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뒤로도 올라가고 열중셔도 되고 다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 추수감사주일날 이렇게 치료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동안 많이 고생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고 정직하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세상 의사들을 의지하고 이 병원이 좋은가 저 병원이 좋은가 막 가면요 수술하라 그래요. 깜빡 속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쓰여져야 될 물질이 엉뚱한 곳으로 들어가고 수술하면 그것도 재활치료로 엄청 고생해요. 몇 달 동안을 물리치료받고 재활치료받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자연 치유 능력을 다 주셨어요. 우리 몸에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몸을 너무나 정확하게 아셔요. 그래서 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5절 말씀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죠. 우리가 그래서 식물이라는 것은 영의 식물이 있고 혼적인 식물이 있고 육적인 식물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삼아서 먹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꿀송이보다도 더 달고 오묘한 그 진리의 말씀, 특히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잠언 말씀을 꼭 읽으세요. 잠언은 인생을 살아나가는 놀라운 지혜의 말씀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 잠언 말씀을 꼭 읽어보세요. 얼마나 소중한 은혜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 있는지 몰라요. 영의 양식, 그 다음에 혼적인 양식.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도 또 학원에서 또 스승 또 학교에서 스승님을 통해서 배우는 그 혼적인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문화와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인격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인성이 길러지는 거예요. 인성. 영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성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인성이 바로 돼야 돼요. 정직하고 순수한 그 인성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보육하고 기를 육자, 보호하고 기른다. 보육, 그 다음에 교육, 가르치고 기르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무조건 안 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제 그만이라는 단어는 무한한 앞에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안 돼라는 부정적인 단어보다는 이제 그만 하면서 아이의 창의성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잘 예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육체의 식물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추수감사주의가 이 먹을 것이 풍성하잖아요. 오곡백과가 또 열매 맺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도 열매 맺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가정도 열매 맺게 해주시고 여러분 가정의 열매는 무엇이죠? 바로 손자 손녀들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크는 게 그게 가정의 열매입니다. 그게 가정의 열매예요. 또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인격의 열매고 또 신앙의 열매입니다. 또 전도한 영혼들이 믿음 생활 교회 안에서 잘하면 그게 바로 전도한 열매입니다. 영혼의 열매, 전도한 열매. 내가 전도한 사람이 또 나가서 또 다른 사람을 또 전도해 옵니다. 믿음에 성장하면서. 그래서 교회가 막 날마다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열매 맺는 성숙한 삶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피조물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잘 답변을 못하는데 그 속에는 이별, 아픔, 슬픔, 눈물, 고통, 괴로움이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은 너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이미 너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너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졌다.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기쁘고 즐거우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입니다. 우리의 직장이 천국입니다. 나의 가정이 천국이고 나의 교회가 천국이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인격 성전 건축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인격 성전을 잘 갖춰 나가야 돼요.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킴으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